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당시 우상의 제물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다루고 있죠.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매우 흔한 도시였고, 특별히 시장에서 파는 음식, 이 고기나 잔치 음식 가운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우상은 실제로 없는 것이니 아무것도 아니니 그런 음식은 먹어도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이제 회심한 지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은 그것을 보며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거나 다시 옛 과거로, 즉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죠. 이에 바울은 신앙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진 않지만 자신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절제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사랑과 배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을 더욱더 깊이 한번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지식이 있는 성도들에게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바울은 지식이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즉, 할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행동하기보다 그 행동이 다른 성도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바울은 만일 음식이 자기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형제를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믿음이 약한 형제를 세우고 보호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겠다는 바울의 뜻입니다. 연구와 묵상을 봅니다. 바울은 왜 자유를 사용할 때 연약한 형제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바울이 지금 자유를 사용할 때 믿음이 적은 자들, 연약한 형제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신앙의 핵심이 단순한 지식이나 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은 실제로 없는 것이니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죠. 이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그런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양심의 꺼리낌을 느끼거나 다시 옛 우상숭배의 삶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보다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단순히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왜냐하면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도, 그 형제 자매도 예수께서 피를 흘려 구원하신 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자유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자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도 이 원리를 분명히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복음과 형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절제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23절 말씀처럼 그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죠. 신앙의 성숙함은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세워주는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느낀 점을 봅니다. 내 자유가 연약한 자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는 바울의 권면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영혼, 믿음을 흔들 수 있다는 이 바울의 권면을 보며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그냥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말,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우는가라는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나는 복음 안에서 굉장히 자유하며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상처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숙한 믿음은 내 권리와 자유를 끝까지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영혼을 세우기 위해 기꺼이 절제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나의 말과 행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 의도 없이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혼란과 때로는 실망과 때로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적용을 봅니다. 최근 내 신앙의 자유가 가족이나 이웃을 실족하게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 순례길을 걸어가며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했던 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가족 혹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주변 사람들에게는 혼란이나 상처를 주었던 순간이 없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자유였지만 누군가에게서는 그 반대가 되었을 수 있죠. 때로는 우리의 말의 태도, 생활 습관, 절제 없는 행동, 배려 없는 표현 등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성경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베드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이방인 성도들과 자유롭게 교제했지만 결국에 그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갑자기 그들을 멀리합니다. 그 모습을 본 그의 행동을 본 바울은 그를 책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더 묻게 됩니다. 내 자유와 편안함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지식보다 사랑을 배려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음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는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력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만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우는지 돌아보면서 행동하는 것이죠. 이어서 자유보다는 배려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편안함, 내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기다리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되어지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 자매를 생각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사랑으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5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계획과 사역 위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어 형통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우리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